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서길봉행 보러 가는 징검다리 오늘 천수경 해설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손가락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요 약을 바르고 싸매기도 해요. 그런데 혹여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상처를 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아끼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마음도 뭐예요? 상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요 아름답게 꾸미고 또한 다스릴 줄을 알아야 돼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자신의 본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수경에 들어가면은요 흐트러진 마음을 없애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귀절이 있어요. 정법계질은 옴남이. 써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본경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고요. 오늘 거기에 빠지다가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옴은 소에게 여물을 주니까 소가 기뻐서 하는 데서 생겨난 소리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의 모든 만물이 제일 처음으로 하는 소리가 바로 뭐예요? 옴이야, 옴. 어느 나라 사람을 막론하고 제일 처음에 하는 소리가 옴이에요. 그러다가 띄면 마 이렇게 되죠. 최초의 소리예요. 굶주린 소에게 먹을 걸 주니까 신이 나지요. 희망적이고 발전적이에요. 그런 모든 뜻을 갖고 있는 게 옴이야. 또한 여러분들 훔이라고 많이 써. 우리 불교에서 훔. 옴만이 반매움 훔 쓰는데 여러분들 식사 잔뜩 하고 나면은 옛분들 뭐라고 그래요? 거하지요. 누구도 안 부럽다고 그죠? 모든 것을 다 만족한 상태가 훔이에요. 훔. 그걸 참고로 알아야 돼. 진언에서. 근데 옴남이야. 남. 돌아가겠다는 얘기. 어디로 돌아가요? 본래대로 돌아가겠다. 본성대로 돌아가겠다는 얘기. 그럼 돌아가려면 우리가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승 갈 때도 뭐 들고 가요? 놓고 가요? 놓고 간다. 그럼 본래대로 돌아가려면 마음에 찌꺼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말끔히 비워야 되겠죠. 그래서 호신진언을 하는 기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옴칠임이란 말이에요. 칠임. 말끔히 비우겠다는 얘기예요. 말끔히. 그래서 천수경이 모든 경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것이다. 우리 불교법이라고 하는 건 냉정히 살펴보면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 인연에 대해서 멸한다 하는 연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요. 상대는 나의 거울이에요. 내가 거울을 보고 웃으면 웃는 모습이 보이고 울면 우는 모습이 보이듯이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느냐 하는 모습 하나만 보면 내가 상대에게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런 인연은 누가 만들어요? 다? 자신의 마음이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주인이 된다. 혹은 마음에서 다 알아서 한다 해서 우리 불교법을 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법이다. 마음 다스리는 법이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흠볼 부도로여 목볼 부도하라 이볼 부도수라 제차심의 종무 별불 가득 하고 이차심에 멱벌이 열반은 무유시처 로다나
금불부도로다. 금불은 화로를 건너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화로를 건너려고 하다 보면 금불이 어떻게 돼요? 녹아. 목불은 바로 부도환이라 불을 못 건넌다라고 했어요. 나무 부처가 불을 건너다 보면 탄단 말이에요. 니불, 진흙불은 물을 건너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금불을 찾아다니고 목불을 찾아다니고 어디에 불상이 영험하고 어디에 가면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 해서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결국 자신의 마음을 뭐예요? 뺏겨버려요. 부처님은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마음을 뺏기고 다닌다. 그래서 옛 선지식 가운데 임재선사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부처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데 진짜 부처는 내버려두고 뭐예요? 헛개비 동상부처만 찾아다니니까 하는 이야기. 그럼 평생 깨달음을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그래서 제차 심해에 마음을 제외하면 종무별불가득이라 종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고 2차 심회에 마음을 떠나서 밖에서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멱보리 열반이라 보리와 열반은 뭐예요? 무유시처 얻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저를 잘 봐요. 잡았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 있어요, 없어요? 허공은 단유명하고 영무상무하며 취부득하고 사부득이다라고 했어요. 허공이라는 건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지 형상이나 모습이 없고 얻을 수도 버릴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다니는 금전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색이나 인연의 흐름 따라 변하는 것이지 내가 잡는다고 해서 잡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결국 내가 떠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놓고 간단 말이에요. 마음이나 부처, 행복이나 불행 이 모든 것들은 이름만 있지 모양과 실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잡는다고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취한다고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속상함이 있을 때 비워라 비워라 그런 얘기 하는데 비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뭐예요?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우는 것이어요? 채우는 것이어요? 비울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다. 이 이치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처님의 깨달음도 역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부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죠? 부처님 마음을 볼 수도 없고 부처님의 뭐예요? 육신을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깨우쳐야 하는 것이지 부처님 형상에 가서 기도하거나 빌거나 매달려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형상에 가서 절을 하고 빈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동상한테 가서 빌면은 이순신 장군과 같은 지혜를 깨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종대왕 동상한테 가서 빌면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세종대왕이 돈에 그려져 있으니까 돈 10,000원짜리가 척척 잘 생기나요? 영어를 못한다고 미국 사람한테 가서 촉 키고 향 키고 절을 하면 영어 잘하게 돼요? 먹고 살기 힘든데 기술을 익혀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용사한테 가가지고 촉 키고 향 키고 절하면 미용 기술 배우든가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다 그러고 다니잖아. 절을 많이 해서 부처가 된다면은요, 곤충들 중에 누가 절을 제일 잘해야? 그래. 그럼 방학개비는 부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독경을 해서 부처가 된다면 카세트 테이프는 부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사경을 많이 해서 부처가 되면 복사기는 부처가 됐을까요? 하루 종일 식당에 국솥에서 국을 푸는 국자가 국맛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한 국을 하루 종일 담고 있는 국솥은 국맛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아무리 오랫동안 큰 절에 다니고요, 큰 스님을 잘 알고 독경, 사경, 절을 하고 참선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의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 부질없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랑한테 사랑받는 법을 배워서 사랑을 받아야지, 절에 가서 신랑한테 사랑받게 해달라고 빌어서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성공을 해야지, 성공하게 해달라고 해서 다니면서 빌어서 성공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금제 산중이여 산불 지시본이라 그랬어요. 금이 산에 있는데 산은 금이 있는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모를까요?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어리석은 중생들은요, 각자 자신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불성을 지니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 다니면서 빌면서 뭐예요? 중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에게 절을 해라, 독경을 많이 해라, 사경을 많이 해라, 참선을 해라 하는 것은요, 절을 몇 번 했는가, 독경을 몇 번 했는가, 사경을 몇 번 했는가, 참선은 얼마 동안이나 오래 했는가, 이걸 가늠해서 많이 한 순서대로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스님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시키지요. 기도 많이 해라, 절을 많이 해라, 독경해라, 사경해라. 왜 시킬까요?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깨우침을 얻으라고 독경해라, 사경해라, 참선해라, 기도해라, 절을 해라 하는 것이지, 절의 숫자 채우기나 독경 숫자 채우기 위해서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열심히 절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108주 가지고 절을 하니까 저도 해봤지만, 절을 했다 일어나다 보면 까먹어. 처음엔 괜찮은데 한참 하다 보면 내가 57번을 했든가 58번을 했든가 59번이라고 하자. 절하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맞겠지. 또 틀리면 어때? 또 이런 생각을 해. 그럼 절하는 목적을 우리가 성취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거기다 요즘 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이제 머리를 써. 여러분들 걸어 다닐 때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뭐에 꾹꾹 눌리는 꾹꾹이 있더라고. 그죠? 그걸 절하는 데 갖다 도용해서 쓰는겨. 그래서 한번 절을 하고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꾹 누르고 하고 꾹 누르고 야.
몇 번 했는가 잊어먹었다 찾기를 바쁜 생각이 이제는 뭐예요? 누르는데 정신이 다 가 있어. 그래 놓고 조금 지나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 걸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30번을 더 했어.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가. 너 먼저 가. 나 좀 더 하다 갈게. 그 숫자를 넘겨야지 가. 머리가 없는 사람은요, 용서를 받아도 머리가 빈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머리가 비었다는 건 마음의 의식이 뭐예요? 비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지 못하는 걸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지요? 세상에 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늘에서 별 따는 거 못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스님 머리에 삥 꼽는 거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빌면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거북이를 갖다 토끼를 되게 해달라고 빌어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오리가 다리가 짧다고 해가지고 저 학다리처럼 늘씬하게 해달라고 빌어도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뭐예요? 가능한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머리카락이 3개인 사람도요, 머리카락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중년인데 머리카락이 3개예요. 근데 이발소에 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보, 흰머리 있으면 좀 뽑아주고 기름칠을 해서 가르마 잘 타서 넘겨줘 한다. 머리카락이 3개라도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는 불성이 있는, 부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맨날 뭐에 누구를 쫓아다니기 바쁘다니.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깨워야 돼. 그죠? 마음을 깨워야 돼. 어떤 보살님이요, 새들을 너무 이뻐해. 그래서 새들을 아주 열심히 키우거든요. 근데 부지런해가지고 아침마다 새장 청소를 아주 잘 하는 거예요. 새장 청소를 하고 새 물도 갈아주고 먹이도 갈아주고 이러면서 노래를 해요. 룰루랄라 신나는 거예요. 새하고 깨끗하지? 시원하지? 좋지? 참 좋겠다. 그지?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과연 보살은 자기가 청소를 해주니까 자기는 좋아하지만 새들도 과연 좋아하겠냐는 얘기예요. 새들이 좋아할까요? 새들은 무엇을 제일 좋아할까요? 그렇지. 새장문을 열어주고 저 푸른 창공을 자유롭게 날게 해주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볼 때는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스승님들은 제자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훌륭한 제자를 만들려고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선생님 대루의 목적대로 키우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학생들에게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의 뜻하는 바대로 자식을 키우다 보면 바로 그것이 자식들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의 대부분은 부모가 하고 있고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선생님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이 어떤 부모는 뭐예요? 자기가 크면서 공부를 못 해놓으니까 자식한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 잘 가르치겠다고 공부하라고 얼굴만 보면
야, 너 공부 안 해? 이게 입이 뱄어요. 그죠? 야, 너 공부 안 해 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공부를 재미있게 했으며 얼마나 잘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소리가 어떻게 돼요? 쏙 들어가지.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받아들이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뭐예요? 폭력이고 테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옳은 것이 결코 옳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요, 서로 다 좋아야 돼요. 나만 좋고 너는 안 좋아서는 안 되고, 너는 좋은데 나가 안 좋아서 안 돼요.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불교의 근본 이념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리이타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리이타다.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돼요. 대승적인 차원으로 보면 내가 좋으려면 먼저 뭐예요? 너에게 좋은 거를 해주라는 이야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 내가 존경하는 것이 나를 존경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카네기 전략에서도 나오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먼저 부자로 만들어라.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 되려면 뭐예요? 먼저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혼자 훌륭해지지 않아요. 훌륭한 제자를 통해서 훌륭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훌륭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훌륭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먼저 훌륭하게 키우다 보면 부모는 저절로 훌륭하게 되더라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근본이면 자리이타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옳은 것 아니고요. 어떤 보살님이요, 자식을 둘을 키웠어. 근데 큰아들은요, 잘 따라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우리 큰아들은 참 너무나 착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근데 작은 아들은 어떻게 돼요? 따라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큰아들의 비유에서 아이고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걸 낳는지 몰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 너는 형하고 똑같이 가르치는데 왜 너는 말을 안 들어? 그 부모가 생각을 해야 돼요. 형과 동생이 그릇이 같아요, 틀려요? 근기가 같아요, 틀려요? 근데 부모님의 교육 방침은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의 그릇에 맞게, 자식의 근기에 맞게 키워야 되는데 부모의 입장대로만 키우려고 하니까 결국은 부모가 뭐예요? 자기는 바른 줄 아는데 무지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세상의 가장 미개지가 어딜까요? 아마존 강유요? 아프리카 밀림지요? 동남아의 원시림? 선지식께서 말씀하시기는요, 자신의 모자 밑이 가장 미개지라는 거예요. 가장 미개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신이 어리석은 줄 모르고 똑똑한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실은 더 어리석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그랬어요. 어리석은 중생은 자신이 어리석은 줄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어리석은 줄 알면 그 순간 뭐예요? 부처가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그냥 무대뽀로 살아야 돼요? 그지요? 여러분들 면허 따려면 학원에 가서 배우잖아. 영어 하려면 학원에 가서 배우잖아. 밥하는 거 부모님한테 배우잖아. 요리 학원 가서 배우잖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차에 기름 떨어지면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그럼 자기가 무지한데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근데 맨날 바빠서 못 배우지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자기 몸뚱이는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러지 않아요? 진짜 가져갈 건 딱 하나 있어. 뭐요? 자기 마음. 자기 건 안 갖고요. 남의 것만 맨날 갖고 오고 다녀. 남의 집 밥 타는 냄새만 맡고 다니는 거예요. 제 집 지금 밥 타는 줄은 모르고. 배워야 돼요. 어디서 배워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내가 편하려면 먼저
상대를 편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신랑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편해요, 불편해요? 자식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편해요, 불편해요? 내가 편하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친척이고 양가 부모고 다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지요. 그게 여러분들 오방내외 아니되신지느냐. 오방 동서남북 중앙에 내외 안팎에 있는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진화. 나무 싸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짐이 사봐야. 나무, 나막, 나무 같은 뜻이에요. 귀한다 가르침에 따르겠다. 싸만타는 원만하게 깨우치다요. 못다남, 언제부턴가 못다남이 됐어요. 근데 원래는 붓다남이에요. 붓다남. 붓다남인데 눈 나쁜 양반이 보고 적는다고 잘못 옮겨 적었어. 그래서 그 뒤부터는 못다남이 됐는데 원래는 붓다남이어요. 남이라는 건 S야, S. 복수 S. 나무 싸만다 못다남. 부처님들의 원만하게 깨우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반드시 도로도로 신성하고 신성하게 바르고 밝게 짐이 밝혀서 싸바 이루겠나이다. 무엇을? 지혜와 방편을. 그래서 원하는 것에 바로 뭐라고 해놨어요? 원하조득 지혜한 원하조득 선방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하루빨리 뭐예요? 지혜의 눈을 뜨겠다. 하루빨리 뭐예요? 올바른 방편을 배우겠다. 방편은 뭐예요? 중생들을 이끄는데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가장 알맞은 수단인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방편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하루빨리 편안함을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이득도 손해도 없다고 그래. 그죠?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야. 내가 커피를 한 잔 얻어먹고 싶으면 뭐예요? 먼저 사줘야 돼요. 내가 밥 한 끼를 얻어먹고 싶으면 먼저 뭐예요? 사줘야 돼요. 일 끝나고 들어오는 거사님한테 내가 옛날부터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동안 말씀 못 드렸어요. 나 당신 너무너무 사실은 사랑했거든요. 해봐. 신랑이 뭐라 그래요? 멋쓱해가지고 나도 그렇긴 그런데 하고 한단 말이에요. 받고 싶은 대로 뭐예요? 주어라는 이야기예요. 이득도 손해도 없어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 불교에 쓰는 용어가 이론상이야. 그지요? 이걸 최초로 쓰신 분이 누구냐? 남양의 해충국사예요. 이것을 탐원 스님이 받았어. 근데 탐원 스님은 해충국사만큼 깨우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해충국사가 뭐라 그랬냐? 아마 내가 죽고 나면 한 30년 지나면 눈발근이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 애는 여기에 대한 뜻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전해주거라. 하고서는 이론상을 그려서 바로 탐원 스님한테 드렸어요. 아니나 달라요. 탐원 스님은 영문도 모르고 갑옷처럼 그냥 벽장 속에 나가지고 보관을 했는데 자기 제자 가운데 하나 양산이라는 스님이 형성이 됐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옛날에 해충 스님이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제자가 저 제자가 아니냐 싶어가지고 그 이론상을 주었어요. 이거 잘 보관하거라. 내 갑오로 받은 기야. 해가지고 주니까 얼마 안 있다가 양산이 뭐예요? 이론상을 태워버렸어요. 탐원 스님이 혹여나 싶어가지고 그 이론상에 대해서 잘 간직하고 있느냐 했더니 양산 스님이 스님 태워버렸는데요. 야 이놈아, 그걸 태우면 어떡하냐? 내가 갑오로 받았는데. 제가 나중에 필요할 때 알 것 같아서 태웠습니다. 이놈아, 너만 알면 되냐? 세세생생 내려보내려면 그걸 잘 보관하고 있어야지. 야단을 쳐요. 그러다 탐원 스님이 어느 날 법문을 하게 되니까 바로 양산 스님이 조그만 종이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드려요. 그러니까 탐원 스님께서 저놈 봐라, 오늘 저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려는가 보다 해가지고 법문을 하시면서 합장을 딱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양산 스님이 뻘떡 일어나서 스님한테 합장을 하더니 거기에서 여자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절 알죠? 여자절.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여자절을 하고 나면 절하는 모습이 어떻게 돼요? 요 모양이죠? 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원상이라는 이치를 세상에 드러낸 것이 양산 스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이론상을 대표적으로 내놨을까요? 여러분들 알란가 몰라. 근대의 선사 경어큰 스님이 열반하실 때에 바로 뭐예요? 유품으로 남긴 게 이론상 하나에다가 붓 하나, 먹 하나, 벼루 하나, 조그만 거. 거기다가 만공 스님이 생일 때 해주신 파이프, 담배 파이프 하나, 봉처 주머니 하나. 그렇게만 딱 남기시고 열반하셨어. 그래서 바로 이론상이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불교의 이론상에 비해서 유교가 도교가 좀 늦지요. 도교는 한 7, 80년 늦어. 유교는 뭐야? 한 130, 40년 늦어. 기독교는요 544년이 늦어. 기독교의 성경이 우리 불교 경전의 250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 참고로 하셔야 돼. 그 유명한 부처님 후에 240년 뒤에 태어난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으라고 하는 게 우리 불교 용어는 뭐예요? 자성을 찾아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요. 이론상이 이렇게 해서 세상에 처음 나왔는데, 요거를 뭐예요? 주역이나 유교에서는 태극마크를 그려가지고 음양의 이치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양이 늘어나면 음이 줄고 음이 늘어나면 양이 준다는 얘기예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달이 늘어나면 해가 줄고 해가 늘어나면 달이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신랑 덕없다고 욕할 게 하나도 없어. 자기의 기갈이 세지면 신랑은 뭐예요? 약해지고, 자기가 약해지면 신랑이 뭐예요? 세져. 둘이 합하면 하나예요. 풍선을 만들어서 꼭지를 하나 해가지고 묶었어. 자, 여기에다 건강, 사랑, 돈, 명예, 권력 이렇게 해놨어. 아내가 돈을 못 번다고 난리치니까 신랑이 돈을 벌러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돈 쪽으로 막 열심히 벌어. 돈 벌러 나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들어가지요. 건강이 들어가지요. 나오는 만큼 들어가요. 그죠? 늘어나고 줄어들미 있다 하더라도 본래는 뭐예요? 똑같죠. 인천 앞바다를 흙으로 메워도 땅은 늘어나지만 물이 줄어들면 우리나라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그대로지요. 여러분들 열심히 입시 합격시켜달라고 자식들 지금 기도하러 다니죠. 내 새끼가 합격되면 뭐예요? 다른 놈? 떨어지라는 얘기죠. 우리 신랑 돈 많이 벌으라고 기도하러 다니면 뭐예요? 반대로 바꿔놓고 보면 다른 신랑? 망하려는 얘기예요. 그걸 부처님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근데 왜 그러고 다녀 다들? 그러니까 내 우리 보살님들한테 그러잖아. 저한테 공부한 보살님들은 비는 거 하지 말라고. 빌려면 조금 고차원적인 대승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자대비하신 보살님처럼 어떻게 빌어야 돼?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어야 돼.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빌어도 합격될 사람은 합격이 되고, 그죠? 합격되라고 빌고 다녀도 떨어질 사람은 떨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세상은 다 원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빌고 절하고 기원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득도 손해도 있어요, 없어요? 이 중요한 이치를 천수경에서는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있느냐? 준재진원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옴 자래 주래 준재 사바하 불이. 자래는 뭐예요? 부처와 중생, 선과 악, 너와 나, 좋고 나쁨. 대상을 이야기하는 게 자래예요. 주래는 뭐예요? 없다는 이야기. 없다. 준재는 뭐예요? 본성을 뜻해요. 청정함. 사바는 뭐예요? 원만성치다. 옴자래 주래 준재 사바하는 뭐예요? 생사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고 얻고 이름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그런 이치를, 그런 청정함을 깨닫겠나이다 하는 것이 준재진원. 뒤에 따라서 붙은 불임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뭐예요? 여러분 절을 하고 꼭 나중에 고두레 하지요. 고두레 이치와 같대. 그런 이치를 분명히
깨닫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치를 알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보살님이요, 속상해서 못 살겠다고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거사님이 공무원 기술직에 있는데 하루는 일을 하고 하루는 논다고 그래요. 근데 노는 날 시간이 아깝다고 뭐를 해서 벌어야 되겠다고 다니는 거예요. 뭐 소득 키우고 별일은 다 했는데 보살님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랬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스님, 자기가 버는 돈의 5배, 6배는 꼭 더 꿀고 나가요. 마이너스가 돼요. 왜요? 그분은 자기 직업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목숨을 안 걸어서 그래요. 그래서 쉬는 김에 좀 불법 공부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불교대학교, 제 불교학교는 12권인데 3권씩만 줬어요. 공부를 하라고. 한동안 해. 강의도 몇 번 들으러 와. 그러더니 한 5, 6개월 안 오더니 보살이 울면서 하루는 찾아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스님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신랑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답답해서 뭐래도 벌어야 되겠다고 나갔는데 부동산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어. 그 자격증 없어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컨설팅인가 뭔가요. 맨날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닌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거기 있는 여자하고 맨날 돌아다녀가지고 바람이 났어요. 속상해가지고 제가 바가지를 막 긁었더니요, 신랑이 저한테 막 때릴 듯이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잘못했으면 시인을 하지 그랬더니 너 불교 공부 안 했냐? 너 스님한테 강의도 못 들었냐? 보시를 하고 살면 좋다는데 조금 있으면 죽으면 썩을 몸인데 살아있을 때 열심히 보시하고 다니는데 왜 잔소리가 많냐고 하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인설사법이여 사법설기정이라 사인설정법이여 정법설기사라. 마음이 바른 사람은요, 아무리 삿된 거를 가르쳐 주어도 어떻게 돼요? 사법이 다 정으로 돌아와요. 근데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바른 걸 가르쳐도 전부 뭐예요? 정법이 설기사, 사법이 돼버려요.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들 화 잘 내는 사람 싫어하지 마세요. 화 잘 내고 큰 소리 잘 치는 사람은 절대 안 속여. 근데 나긋나긋하고 생글생글하고 접근하는 사람은 뭐예요? 뭐 꼬드기려고 오는겨. 이유가 있어. 응? 무엇이 옳은지 그릇된 건지,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지혜를 알아야 돼. 방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을 받으려면 절에 가서 초향키잖아요. 자기를 낮추려는 거 아니야. 자기를 태워서 불빛을 내게 하고 자기를 태워서 냄새를 나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 키면서 복 달라고 그래. 자기를 낮추면 신랑한테 사랑받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눈, 귀, 코, 여, 몸뜻에 충족되는 탐진치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만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탐진치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바로 관세음보살 신묘장구 대단한 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게세바라 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모하자라미사미나사였어요. 뭐요? 로게, 세상을 세바라, 이스바라, 자유자재로 하는 자유. 누구예요? 관세음보살. 라미사미나사야. 라는 뭐예요? 탐욕이야. 미사미는 독이야. 나사야는 끊는다. 나베사미사미나사야.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모하자라미사미나사야.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삼독을 끊어야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남모라 단나다라 야야남 그것만 하고 있어. 탐진치 삼독을 끊겠다는 이치 하나 알면은 남모라 해야 안 해요?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외울 필요가 없어.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걸 뭐하러 외우고 있어. 그죠? 탐진치 끊으면 돼.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존경을 받으려면 뭐예요? 절에 가서 열심히 절하죠, 여러분들. 그죠? 절을 왜 해? 복 달라고 해요? 뭐 이루게 해달라고 해? 자신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예배야. 너를 예의를 갖춰서 공경하고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근데 달마 스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복이라고 그랬어요. 예복. 나를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보여? 굴복시켜서 없앤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배워서 여러분들 편안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다니니까 힘들죠? 어렵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죠? 왜 그렇게 힘들어요? 절에 가서도 뭐예요? 밖에 가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편안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려면 자기 둥지를 버려야 돼요? 끌어안고 날라요? 그래.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용락을 버려야 돼요. 외부에서 추구하는 세계를 뭐예요? 버려야 돼요.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거사님들도 뭐예요? 행복은, 이쁜 사람은 안에서 찾아야지 밖에서 찾으러 다니면 큰일 나. 안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보살님들이 좀 뚱뚱하고 안 생겼어. 왜 뚱뚱하고 안 생겨요? 남는 거 아까워서 안 버리고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퉁퉁해집니다. 얘기 들어보면 뭐예요? 둘이 지나간 얘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오늘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이건 틀림없이 뭐예요? 애인이야. 남자가 뭘 사준다고 해도 집에 가서 된장국 먹지요. 뭘 사 먹어. 이건 뭐예요? 현명한 부인이야. 그런 부인이 때 빼고 광내는 양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 누가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이요.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스님이요? 길을 가. 근데 두 제자가 쫓아가는 길. 근데 뭐가 후두둑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드로리가 날아갑니다. 그 스님이 제자 귀를 잡아 당겨. 그러니까 한단 말이야. 이 녀석아 날아갔대더니 드로리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야단을 쳐. 그러니까 제자가 한 소식 들어요. 거기서 스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제자가 뭐예요? 스님. 저 제자는 나보다 늦게 출가했고 스님하고 저가 더 오래 있었는데 왜 저 제자한테는 깨달음을 주고 저한테는 안 주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놈아 깨달음은 네 스스로 얻는 것이야. 자, 합장하시고 푸른 시자심작 득이언을 이나이 자심에 멱돌리던고 심즉 시불 불즉 시심이요 심의 무불 불의 무심이라나 부처님의 깨달음은 자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지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는 없다. 마음이 곧 부처여 부처가 마음이라 바로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없고 부처를 떠나서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얘기 다른 데 가가지고 누가 얘기를 해달라면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없지요. 설법은 무설무시요 청법은 무문무닥이라. 법문을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듣는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누가 물으면 뭐라겠어요? 옛날 선지식은 운문선사는 부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산이 무리로 간다 그랬어. 조주선사는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알려주십시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여러분들 나가서 누가 오늘 일봉스님 법문 어땠는지 얘기 좀 한번 해줘라.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나가서 개똥막대기니라 해도 돼? 건강들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감사합니다.